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제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저희를 주장하시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로서 잘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꽃이 피고 질 때에도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일을 할 때에도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할 때에도 늘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와 슬픔을 함께 하시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그리고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5월의 푸르른 초목처럼 늘 밝고 건강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는 자녀, 운동 잘하는 자녀, 음악 잘하는 자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어린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가정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소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시고 평생을 헌신과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 자식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힘에 겨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 희생과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운 병실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우리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하나님 은혜로 치료되어서 또다시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시니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늘 겸손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아멘. 이 5월의 첫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목례로 이렇게 하시죠. 한동일 씨는 지난 1941년에 함흥에서 태어난 분인데 우리나라의 제1세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3만 평이나 되는 과수원을 가진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해방 후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피아노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습을 하다가 당시 서울에 있었던 미 공군 기지에 있는 피아노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1953년 전쟁이 막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그해 10월에 그는 한국과 미국 군대의 고위층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었던 당시 미 5 공군 사령관인 앤더슨 중장이 이 한동일 소년의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한동일이 당시에 한국에 있던 모든 미군 부대에서 연주를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면 병사들에게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 이듬해엔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지마다 돌아다니며 연주를 하고 모금을 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500달러였습니다. 당시엔 정말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줄리어드에 장학금을 얻어서 유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고 마침내 한동일은 1954년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앤더슨 장군은 한동일에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며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연주회를 텍사스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동일은 앙코르 곡으로 우리의 애국가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앤더슨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는 여든이 된 한동일 씨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또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을 잘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한동일 씨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연주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나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노년의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만의 멋진 길을 걸어가게 되기까지 참 많은 고비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마다 그를 돕는 손길이 있을 때 또 그를 향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기다려줄 때 거기서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채 떨어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이 세상에 왔던 흔적을 남기게 되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동일은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오늘이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기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디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어떠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작은 선물을 어린이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서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 박은실 목사님이 다녀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은 토실토실해 되고 부모님들의 눈은 퀭해졌더라.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덕택에 우리는 가정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졌고 가정의 소중함이랄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정의 가치를 다시 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마치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끼치게 되는 곳입니다. 비슷한 DNA를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도록 돕고 싶다면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때 그 결과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만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려움이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감정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성한 세계로 이끄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가 메마르고 소모적인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오늘이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과 관계되어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바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는 평범함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감동이나 신비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했다가 목숨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힘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도 시인이 시를 쓰듯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만 생기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며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참 하찮고 소모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나의 일상이라는 게 항상 별 볼 일 없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매일 일상적인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혼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감동으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이 두려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서로 낯선 감정을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추구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건 결코 평범하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거기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거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얻어지는 기쁨이죠. 나는 손해를 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예전에 한 신앙인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기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햇곡식을 거두게 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정말 좋은 일이고 큰 기쁨이죠. 우리들에겐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거치고 드러나는 감정이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이제 또 정직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정직함이란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직함을 어떤 분은 올곧음이라 그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 사람의 직업이 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공부는 얼마나 했나, 학교는 어딜 다녔나,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존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세웠던 행정도시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는 로마의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과 당시 큰 소리에 껴나치던 관료들이나 군대의 지휘관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총독은 그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도무지 이 바울이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제지하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 바울의 모든 설교와 그의 모든 삶의 결론처럼 읽었습니다. 이것처럼 통쾌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자유함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모두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지금 죄수였고 그들처럼 세상에 자랑하고 내려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돌하게 당신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겐 나사렛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감정이고 정직함이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바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존귀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소년 한동일이 그때 앤더슨 중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입학하거나 군대에 가든지 직장에 들어갈 때 그들이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들, 좋은 동료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스승은, 좋은 이웃은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만나는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렇게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려고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잘 대접해주고 나에게 잘 베풀어주는 좋은 이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도 주님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의 발을 씻어주려 할 때 사실은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더 받아야 돼. 누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내게 베풀어주는 좋은 이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도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려 하면서 다가가는 삶과 과연 어떤 게 풍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에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의 것을 챙기고 나만을 생각해도 살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빈곤해지고 더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엔 충만함이 있고 배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성과 예수님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성은 정말 상처도 많고 마음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예수에겐 이게 바로 자신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말이죠. 마침내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새 사람 되었을 때 그건 예수에게도 커다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겐 남에게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고 또 너를 이해하려고 할 때 너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는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나 자신과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기에 나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충만한 자존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을 언제든지 이웃과 나누려 하며 살아갈 때 남이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힘써야 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건강함, 조화를 이루는 삶, 행복함, 이걸 먼저 시작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꿈꾸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합니다. 그의 가정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가정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춰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복된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귀한 마음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이상적이고 멋진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귀한 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5월 첫 주일에 좀 코로나의 영향이 좀 가셔가는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음을 담아서 멍례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제 그 5월이 되면서 좀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정상적인 교회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예배를 9시와 11시에 2번 드리고 또 그동안 멈추었던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좀 기지개도 펴시면서 새로운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석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공동 식사도 우리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도 이제 오늘부터 몇 명이 오든 간에 시작하려고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동 예배 영상은 아마 5월 한 달 동안은 좀 제공을 해드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9시 예배 실황을 통해서 같이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수칙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꼭 손 세척을 하시고 또 거리를 좀 띄시고 아무리 반가워도 좀 인사를 좀 자제하시는 그런 일은 당분간 지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기쁨과 정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